제가 BBB라는 단체 참 귀하게 쓰임 받은 단체인데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단체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BBB라는 말을 처음 듣자 이게 무슨 치킨 체인점인가? 뭐 이게 무슨 단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 보니까 이 아주 귀한 직장인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 우리 여기 이제 그 성경 아카데미 참석한 회원님들의 그 어떤 그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을 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또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 또 외부에 이제 여러 단체에서 강의하는 것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도 썼다가, 또 어떨 때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하듯이 좀 그렇게 했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해요. 혹시 만약에 강의가 좀 어렵거나 또 너무 쉽다, 이정 우리를 몰라보나, 너무 쉽다,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드시면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뢰받은 주제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리더 모임하고 겹치지 않게 주제를 선정했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도 중에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고백에 따른 제자도, 그다음에 그 산상보훈 제자도, 이렇게 한번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도 두 가지 큰 주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강의안을 드렸는데 강의안의 큰 흐름은 강의안에 있는 그대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혹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PPT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안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강의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소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간식도 좀 드시면서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시고 토요일 아침에 모처럼 좀 쉬는 시간인데, 뭐 저희 집은 지금 빨래가 돌아가고 있는데 빨래도 돌려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주말에 바빠요. 바쁜데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내주셔서 감사하고, 모쪼록 좀 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주말에 뭐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잖아요. 바빠서 혹시 현장 이 생방송을 놓쳐서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을 보실 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 생방송에 참여하면은 좋습니다. 이 강의를 효과적으로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녹화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제일 좋고요. 교육의 효과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은 이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교육의 효과는 뭘 말하는가? 이 집중도를 말합니다. 집중도.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녹화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훨씬 집중을 하셔야 이 효험을 보실 수 있어요. 효험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PPT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오늘은 마가복음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만약에 BBB 회원 중에서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시면 사실 이 시간에 바로 질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그 학교 국제신학대학원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 즉답은 못하고요. 저도 여러분 다른 일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즉답은 못하고 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아카데미는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 제자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의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함께 가요. 제자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 고백과 십자가가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같이 간다. 고난과 같이 간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오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무슨 오해냐? 믿음에서 영광으로 직행하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영광으로 직행하는 길은 없다. 기독교에서는 만약에 믿음에서 고난을 들리지 않고 영광으로 직행하는 것을 말하는 기독교는 이상히 여겨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광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에서 영광으로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중간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성경 사실은 66권, 신약성경 27권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는데, 물론 이제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재미를 제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 마가복음의 배경을 알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재미있게 돌아가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신앙 고백과 십자가, 그 신앙 고백과 고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세 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마가복음 시작 부분에는 저자인 마가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의 끝 부분에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십자가가 따라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이거를 딱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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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 여러분들 소리 들리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방송의 묘미라고 합니다. 이 생방송은 이러한 다이나믹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자,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예, 음소거 해주시고. 제가 음소거 부탁할 때, 음소거 해제를 부탁할 때 해제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이나믹을 위해서 자범을 들려주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오늘 토요일 날 일하러 가신 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집에 있지만은 급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실제로 화면에 안 보이시지만 화면에는 혼자 나오지만은 이 방송을 다른 가족이 같이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 모두 다 환영해요. 환영해요. 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마가복음 신앙 고백의 1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은 저자인 마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 스크린에 보시고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옆에 성경을 두시고 제가 이제 스크린에 띄워드리는 성경 구절도 있고 아닌 구절도 있기 때문에 옆에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을 놓으시고 성경을 놓으시고 또 필기구를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대전 모임의 이숙주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이것이 마가가 신앙 고백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 마가복음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마가복음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원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막 일일이 물어가면서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많이 듣지만은 사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해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말은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 예, 잘 이야기하셨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잘 배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서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혹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하면 뭐라 그러냐면 가장 뚜렷한 첫 번째 뜻은 왕이에요.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왕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을 가진 왕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을 가진 신적인 왕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로마의 배경으로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유대 배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신적인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로마 배경으로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뒤에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거예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당시에 로마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냐 하면은 로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혹은 가이사 시저 뭐 이렇게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말이지만 신성을 가진 구원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라는 뜻. 그래서 왕으로 이해.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중간쯤에 마가복음 8장 중간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간쯤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여러분 이건 유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인데,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는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겠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면 8장 27절 보세요. 8장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물으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8장 27절에 어느 동네에 가셨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이 질문을 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가요. 스크린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여리고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 가버나움 뭐 이렇게 이제 성경 지명인데 이게 갈릴리 바다죠.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어디냐면 이게 여기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거의 북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는데, 혹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멀리 북쪽에 가가지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러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죠? 뭔가 이것은 이 지명하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지명하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저기 성경을 읽어주신 우리 대전 모임의 이숙주님, 지금 대전에 거주하시죠? 네. 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대전 모임이니까 대전에 거주하겠죠? 예, 예. 죄송합니다. 대전에 거주하신 지 이숙주님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20년. 21년 됐습니다. 예. 고향은 어디세요? 서산입니다. 충남 서산입니다. 예. 충청도시네요. 네. 네. 제가 대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대전을 한 두 번 정도 갔었나,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대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숙주님 대전 하면은 뭐가 유명해요? 대전에 자랑할 만한 거 혹은 뭐 유명한 거?
과학단지 엑스포 예전에 열렸었습니다. 아, 예, 예. 아, 대전은 엑스포가 유명하고. 예, 예, 예. 또 뭐가 유명합니까? 대전 하면은. 성심당 빵이 유명합니다. 아, 성심당빵. 예, 네, 예, 예, 예. 아, 대전 좋은 곳이네요.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숙주님 감사해요. 예, 예. 질문 끝났어요. 예. 네. 여러분, 이와 같아요. 대전하면 엑스포가 유명하고 또 이 성심당 빵이 유명한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세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 유명한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은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인데 이 도시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계획 도시예요. 계획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분당이나 일산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계획했냐면은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고 있다시피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도시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지어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 했는데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 동네하고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인 빌립을 같이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 헌정 도시예요. 황제 기념 도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면 뭐가 좋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가 우리에게 구원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우리를 안전과 평화를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측한 건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안에는 이러한 신전들이 있었대요. 이것도 신전이고 이것도 신전이에요. 또 이것도 신전이에요. 이런 신전인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황제 신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판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자연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자연의 신. 근데 이것을 이제 펜을 이제 만신전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름이 같아서 펜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신으로 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펜이라고 하는 신이 자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신이고 우리의 농사를 돕는 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빌립보 가이사랴는 뭐가 유명하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인데 가장 큰 걱정이 물 걱정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물 걱정이 없어요.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식수도 염려가 없고 농사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물, 펜이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가이사, 이 세 개가 유명한 도시예요. 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펜을 잘 섬기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황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바로 이 도시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물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그러고, 팬이라는 신을 잘 섬기면 복을 얻는다고 그러고, 황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백부장이 한 고백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백부장이 한 고백. 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우리 박춘란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숨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죠. 십자가를 보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뭡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할게요. 백부장은 원래 소속이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은 백부장은 원래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제자도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펜을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아니라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단계, 이 정도는 여러분 다른 마가복음 설명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BBB 성경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와 수신자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가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자, 여기 따옴표가 클레멘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로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베드로하고 로마예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에게 베드로의 말,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도록 부탁하였는데 마가는 오랫동안 베드로를 따라다녔으며 다른 말로 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그가 한 말을 베드로가 한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마가는 그렇게 하였고 그에게 요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그래서 기원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마가가 받아 적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1세기 당시 독자들 첫 번째 독자는 뭐라고요?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 마가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 한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로마 교회가 있던 곳은 황제가 왕으로 다스리는 본부예요. 황제를 구원자로 믿는 헤드쿼터예요. 바로 그곳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너희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선택하라. 너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비록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 수도 한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묻고 확인하는 복음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마가복음은 너희들이 정상이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상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믿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의 정석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인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 그거지.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각 신앙 고백에는 이어지는 십자가 강조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신앙 고백 뒤에는 십자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 여러분 아까 이제 마가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우리 유명한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요.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말인데,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 그건 53장에 나오지만 40장부터 쭉 시작하거든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막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게 53장인데 그게 이 앞에부터 시작되는데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기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연결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에도 고난이 같이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도 고난이 따라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기에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고난당하는 너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성경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우리 BBB 회원님들 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혹시 희생하며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8장 29절에 있어요. 8장 29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만류를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시에는. 뭐예요? 믿음은 영광으로 직행한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은 영광으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간다는 걸 모르고 믿음은 영광으로 직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에는 십자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게 마가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각 모임의 정광주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인데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십자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십자가가 공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은 고난과 함께 간다는 것을 백부장이 직접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신앙 고백과 고난이 같이 갑니다. 신앙 고백과 십자가 같이 가요. 고백과 고난이 같이. 그래서 고백, 고난, 고고 전문용어로 고고의 제자도예요. 여러분 말이 멋있는데요. 고백하고 고난이 같이 간다.
고고 제자도.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고고의 제자도다. 예, 아직 그 학계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제가 만들어 냈는데 마가복음은 고고 제자도다. 신앙 고백과 십자가 같이 가는 고고의 제자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영광만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십자가를 강조해요. 고고를 강조해요. 고백과 고난을 강조해요. 그게 베드로예요. 크게 여러분 세 가지 점에서 강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고요. 베드로의 편지에 나오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베드로의 행동에 나와요. 그거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와 편지와 행동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어떻게 십자가가 강조되고 고난이 강조되는가?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예요. 제가 이게 한 구절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 제가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파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신앙 고백과 십자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고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고백과 고난을 강조했다. 좀 전에 찾아본 거 외에 다른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 마가복음에 이러한 유명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가 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고난받으러 오셨다.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그렇게 반대하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설교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자, 그럼 베드로의 편지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베드로의 편지가 뭔가?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의 전서, 베드로의 편지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베드로 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 섬세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해 놨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만나고 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대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는 뭐냐?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던 베드로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놨어요. 성도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역사 모임의 김영주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잠깐 근심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해보면요.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이 표가 나요. 순수한 믿음과 불순한 믿음이 표가 나요. 그래서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확실한데 또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로 하자면은 믿음의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믿음의 진실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을 받으면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인내할 때 아, 내 믿음이 순수하구나, 순전하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은 나중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표가 나고, 둘째는 그 확실한 믿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는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편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을 십자가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믿음에는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신다. 요걸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 버전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 버전으로는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이게 베드로의 편지에 나타나는 고난 강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는 고난 강조는 마가복음이고요. 베드로의 편지에 나타나는 고난 강조는 베드로전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고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12장에 보면은 그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사도들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앞에 붙잡힌 야고보는 벌써 순교당했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자요.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깊이 잠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풀어주러 왔는데 베드로를 찔러가지고 깨워요. 깊이 잠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이 감옥 밖에서 로마 병사들이 뭐냐면 쟤는 뭐니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우리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데 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이야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이 인터넷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제 연구실에 이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상담이 있다면서 이 교수님한테 좀 요청할 게 있다면서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 학생이 졸업을 위해서 12학점이 남아있대요. 12학점만 더 따면은 이제 졸업을 한대요. 그런데 저한테 뭘 요청하냐면 자기가 졸업 논문을 쓰고 싶다면서. 졸업 논문이 한 4학점이거든요. 졸업 논문을 쓰면 나머지 자기는 이제 8학점만 수업 들으면 되니까 저보고 이제 졸업 논문을 좀 지도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제 연구실 나가서 교무처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10분, 15분 후에 이 학생이 다시 제 연구실로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무처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안 된다고. 졸업 논문을 4학점을 하고 나머지 8학점을 그렇게 듣고 이래서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12학점 모두 다 이 전공 필수래요. 전공 필수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 수업 들어야 될 과목이고 졸업 논문 4학점은 전공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졸업 논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12학점은 전공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않으면은 졸업이 안 된대요. 그럼 고난이 이와 같아요. 고난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졸업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전공 필수예요. 우리의 전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전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전공 필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제자도예요. 고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믿음을 전공하는 자들의 전공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요. 10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